22장 15절부터 2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음력 3월 19일은 저희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음력 2월 19일은 제 동생의 생일입니다. 음력 1월 21일은 돌아가신 제 아버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음력으로 한 달 간격으로 1, 2, 3월이 생신이라서 생신을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같이 무심한 사람도 잘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바쁘고 분주한 과정에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 과정에 늘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이제 부산의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효자죠. 네,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흘 정도 시간을 내어서 다녀왔는데, 부산에 가면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하면은 정작 같이 있는 시간은 거의 뭐 하루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 사나흘 계속 이렇게 많이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항상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또 다니고 싶은 데도 있고 하지만은 정작 가면은 어머니하고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 같이 있고자 합니다. 가서 딴 거 안 하고 어머니 옆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체험을 받고 왔죠. 제 손목이 아픈데 병원에 가야지 하고 한 달이 넘었는데 안 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 가자고 끌고 가셔가지고 한의원 가서 침도 2번이나 맞고 왔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충전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께 해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름대로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에 있는 침대를 돌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침대를 이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침대를 돌리려면은 이제 화장대나 딴 것도 옮겨야 되는데 이걸 옮겨야 되는데 하다가 계속 못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동생이 한번 왔다가도 이야기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힘을 딱 내가지고 침대를 샥 옮겨가지고 화장대도 샥 옮겨가지고 짠 하고 맞춰드렸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것만 했느냐? 베란다에 가면은 그 화분에 물 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설치될 때에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화분에 물 주려면은 그 호수를 비틀어가지고 들어서 항상 힘이 들었다고 해요. 이걸 언젠가는 이야기해야지 하다가 이야기 못하다가 이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호수를 목을 탁 비틀어가지고 방향을 바르게 해서 쉽게 물 주도록 하였습니다. 잘했죠? 한 김에 어머니 필요하신 거 뭐 없으세요? 제가 왔는데 잔잔한 것들,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다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TV에 리모컨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요거밖에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는 그 ITTV 박스하고 리모컨하고
TV 자체 리모컨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TV 리모컨을 찾아가지고 제일 주고 있는 볼륨을 중간 정도 올리니까 이제는 그 IPTV 리모컨으로도 볼륨이 적당하게 조절이 탁 되는 거예요. 해결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가 자꾸 오는데 공이 막 이상한 전화가 오는데 받기도 못하고 안 받으니까 막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전화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상한 전화가 오면은 다 거절하는 어플을 탁 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와도 이것은 스팸 전화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탁 뜨니까 안 받게 되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해 드렸어요. 이제 약통에 약이 많은데 워낙 이 약, 저 약 많이 드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무슨 약인지 막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약이고 저것은 저 약인지 몇 가지 구분해 드리고 오래된 약은 제가 다 수거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많은 것을 해드렸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한 7가지, 8가지를 제가 해결해 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다 쓴 것은 아닌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나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을 나누기 원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니 이전에는 제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쭤보니까 잔잔한 것인데 나름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뭘 크게 준비해서 해드리는 것보다도 그 잔잔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니까 더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큰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음이 오기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오고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뭐 큰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작고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큰 것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훈아 이거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묻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일을 해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것처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간증해서 증거하고 싶고 그 깨달음 가운데 또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큰 두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하나는 헤롯 당이었습니다. 두 사람들은 서로 앙숙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시험에 들이고 없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 가운데서는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거두는 것. 당신들 우리 백성입니다. 내가 당신들 지켜줄 테니까 세금을 내세요. 라고 해서 경제적인 수탈을 하는 것이. 또 하나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식민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수탈과 노동력을 착취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세금을 거두었는데 그 세금은 부가가치세 무슨 세가 아니었고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인두세라고 인간 머리당 하나씩 세금을 거두. 그러니까는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래서 당시에 남자는 만 14세, 여자는 만 12세 이상이 되면은 한 사람당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65세까지.
그러니까는 그 당시 65세는 나이가 많이 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다할 때까지 그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뭐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동네마다 이 동네 인구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얼만큼 해서 세금 내십시오. 이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인구조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4년마다 다가오는 인구조사 기간. 예수님께서도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시다가 태어나셨잖아요. 호적한다는 것이 내가 이 고향에 소속되어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이에요. 왜?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역은 로마 황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대리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4명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그 분봉왕으로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갈릴리 이 지역 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는 직할 지역은 이제 총독이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민족들은 그 마음에 약간 앙금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들은 나는 신이다 라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황제를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황제의 권한과 그 어떤 통솔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통치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다른 것으로 뭐 곡식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은하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은하에는 무슨 그림이 있었다고요? 황제, 가이사 황제의 그 형상이 딱 그려져 있었고 그가 세상의 신이며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딱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 은하를 가지고 세금을 딱 내면은 뭡니까? 신에게 신적 고난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라는 의미가 그 세금을 거두고 하는 그 형식 가운데 녹아져 있었다니까요. 단순히 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충성심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그 세금 정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통 유대인들은 식민지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끄름직한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감당하겠다 하는데 그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왕에게 마치 헌금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끄름직하고 그래서 그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그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반란이 무엇 때문인가 하니 세금 안 내려고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진압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격분자들인 열심당원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다. 우리 유대인의 수치다라고 하면서 막 반항하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막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세리. 그렇죠? 왜? 세리는 그 세금을 거두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가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리고 욕먹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시에 헤롯 당이라고 하는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 출신이었던 헤롯 왕이 권세를 가지면은 결국 우리 민족에게 유익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헤롯 분봉왕 헤롯을 중심으로 추종하며 따르는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민족의 왕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로마의 앞제비였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안위를 위해서 헤롯 왕의 측근이 되어가지고 헤롯 왕을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로마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충성합니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앞제비 역할을 하는 헤롯 당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세금을 내는 가운데서 헤롯 당원들이 하는 것은 누군가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네? 당신은 왜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당신도 반란하고 싶은 거야? 당신도 저항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발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헤롯 당원들이 했습니다. 자, 그때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젊은 제자들과 그 헤롯 당원들을 함께 엮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 제자들과 세금 내라고 막 강요하는 그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가문인수를 막 칭찬을 막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가서는 선생님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세상에 참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아닙니까? 라고 막 칭찬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참 위대한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신이 위대한 선생님이지요?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되시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라고 이렇게 칭찬하며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질문할 것인데 당신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대답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당신이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거나 물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못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죠? 당신은 메시아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니까는 메시아로서의 부족함이 없으신 것이죠? 라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칭찬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누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와 같이 당신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종교인들이나 권세자나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말씀을 하시겠지요? 라고 칭찬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칭찬하는 듯 하면서 당신 메시아 맞지요? 당신 눈치 안 보고 이야기 분명하게 할 것이지요? 라고 하는 의도를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치밀하게 사람을 모아서 준비시키고 미리 작진을 짜듯이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사전에 약을 치듯이 올물을 딱 만들어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데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집니다. 자, 뭔가 딱 와닿는 게 있죠. 앞에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의도를 나름 짐작하면서 이 질문을 딱 들으니까 그들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민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그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그 민족들의 그 아픔이 상처가 있는데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세금 바치라고 하시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민족적인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 수치심의 울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당신은 메시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줄타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세금 낼까 말까 하면서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빼돌리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워하는 심리들도 자극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를 알고 질문을 했고 그런 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할 때 누가 있었다고요? 헤롯 당원들이. 당신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 지금 국가의 정책과 납세의 의무를 거절하는 것이네? 당신이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반역하는 것이네? 라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처벌받게 하는 빌미로 삼고자 하는 괴략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제목 가운데 고발당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그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빌라도를 향해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가 자칭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고발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거짓말로 고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로마 총독에게 고발되어서 처벌받게 될 것인가?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예수님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계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든 큰 공경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칭찬에 미혹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 주님 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외식하는 것이고 관계를 꾀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너희의 악한 꾀를 내가 분명하게 고발한다라면서 오히려 받아치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고 요구하셨는데 뭐라고 요구하셨는 거 아니? 그래? 그러면은 세금 낼 돈이 무엇인지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금 몰라? 여기 이거 데나리온 은화 이걸로 세금을 내야지요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예수님 앞에 딱 내어놓고 보여줍니다. 납세의 법이 그 데나리온 은화로 바쳐지는 것이었고 그게는 황제의 초상과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열심 당원들은 평소에는 그 돈을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 안 해요. 모른 척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아주 불순한 거야. 이걸 우리가 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낼 때 되면은 무엇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 그것만 가지고 내야 되니까. 그때는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그들이 너희가 뭘로 세금 내냐 할 때에 주문에서 꺼낸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별로 가치 없는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중적인 태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나에게 보이라고 하시고는 그들의 의표를 찌르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그렇지. 자, 그 돈에 있는 그 형상과 글씨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의지하고 있는 그 가운데 무엇이 그려져 있고 담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귀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는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지,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한다면은 이제 식민 통치를 인정하시고 종교적인 함정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 돈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하지, 그러나 너희는 알잖아. 이 돈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내어놓는 그 데나리온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황제에게 내겠지만은 그 황제가 정말 신이냐? 그 황제조차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지 않느냐?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소유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눈치도 안 봤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당시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실제의 권세는 누가 있었다고요? 황제에게 있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누구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고요? 세상의 왕의 권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치 보는 것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나는 열심 당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헤롯 당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들 중심 깊은 데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누구의 눈치를 보았다고요? 세상의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세금 낼 것인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 세금 내는 납세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반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고 세상 앞에 뒤떨어지지 않고 세상에 쫓아가면서 세상에 뒤치지 않는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해사의 것에 맞추어서 가해사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진정한 진실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이야기를 그들 앞에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부패한 그 심장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찔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중심은 이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고 세상에 매여서 살고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인 돈에 매여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까? 그 외에 많은 생각과 사고 가운데 세상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세상 앞에 먼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는 오늘날 정부를 향해서 정부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통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성을 차별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도 죄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정부가 교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네? 야, 세금 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작 그 돈을 모아서, 사람을 모아서 그 돈과 힘으로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세상의 교회에 세상의 권력으로서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는 결단코 안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의 부족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가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상은 또한 정교 분리의 하나의 원칙인 것처럼 이유인 것처럼 근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교 분리라고 하는 단어와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원래 의미는 정치가 국가 권력이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정교 분리의 기본적인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는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정치에 상관하지 않고 정치와는 모른 체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분명한 정치적인 판단과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른 성경과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윤리적인 관점에 바로 서서 사회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의 권력이 정의로운 권력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권세도 권력도 참으로 불의한 권력이었습니다. 참으로 허물 많은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과 권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안에서 그 완성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의한 권세와 세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정한 것, 불의한 것을 손가락질하고 탓하면서 교회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는 이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순진함을 드러내며 세상의 권력과 돈을 탐하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지 않고 교회의 교회되어짐을 온전히 회복함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 안에서
정치적인 영향력과 정치적인 선한 의도를 드러내고 그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가해사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해사의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그냥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훼손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날, 그 주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서 이웃을 바라보고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나라들을 바라볼 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이성과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지만 그 뜻을 품고 회복하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를 참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바라보았고 그런 고백을 들었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